네, 광야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십계명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자,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라고요? 광야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십계명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십계명을 이렇게 그냥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십계명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복된 시간을 지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큰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 십계명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번 보자. 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도 좋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은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그 기쁨과 그 설렘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걷는 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십계명은 정말 외딴섬이 아닙니다. 오경의 이야기 핵심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 첫 계명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 첫 계명이 무엇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십계명을 다 외운다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서 큰 상도 줄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우리 어른들도 십계명을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얼굴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1계명을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낯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런 거였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데요.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가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묵상하고 나서 우리 김영정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가는 게 뭐예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크게 들리는 음성, 가장 중요한 음성, 가장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음성, 단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상. 우상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페셀, 헬라어 에이콘. 히브리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헬라어 에이콘 하니까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죠.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con is to make visible the invisible reality that it represent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분들에게 영향력 있게, 중요하게, 적절하게, 알맞게 설명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정의고 훌륭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단어로 하나 이렇게 딱 임팩트를 줄 만한 그런 단어가 뭔가 없을까 고민하고 묵상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거구나라고 하는 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얘기도 해봤어요.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로 그거를 좀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아들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 뭐니? 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이렇게 쭉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딕션 아니니? 그랬더니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딕션이 뭐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여기에서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중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독.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쭈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주중에 보내면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몇 분이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내줬는데 한번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보겠습니다. 한 분만 제가 두 분 해야 되겠네요. 힘든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한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라고 생각하는 거입니다.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는데 본인 마음속에는 더 큰 집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큰 집이 아니었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차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는데 비싸고 좋은 차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등수에 들었는데 1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기대하는 거, 그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상에 관한 욕심, materialistic 이렇게 영어로 쓰셨어요. 이렇게 물질주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한 분은 또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는 시간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설교 전에도 소통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통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른 분은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답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분이 종사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종사하는 업종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성공한 사람이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우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실질적인 대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해서 no addiction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우리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재앙 후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를 배웁니까? 말씀과 성막과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전반적인 배경, 이것이 이제 우리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중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중독.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독이 뭡니까? 중독, addiction, 중독된 게 뭔가 있을까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이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재정의가 아니라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어요. 이 중독에 보게 되면은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독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중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사랑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이죠. 그 다음에 일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우리 게임 중독은 우리 어린이들 게임 중독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 중독. 게임만 하는 친구.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도 막 없어요. 어떤 때는 엄마가 불러도 막 들리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해가고 그러는 게임 중독입니다. 그리고 음식 중독. 먹는 거 계속 먹는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폰 중독에서 웃음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음식 중독에서 웃음이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피해야 될,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이죠. 마약 중독. 그리고 참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얼음 중독인 분도 있대요. 얼음이 없으면 일을 못 한대요. 그런 중독도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이 있었는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크게 영향을 줍니다. 우상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니까,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독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고센 땅에.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고센 땅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대략 한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한 일을 제가 한번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주로 한 일이 이 형상을 쫓는 일을 했어요. 조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조각하는 일.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노예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이 형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데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라라가 하는 태양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트라고 하는 이 하늘신도 있고요. 그리고 대지의 신 개부도 있고, 그리고 빛의 신 아툼, 뭐 여러 가지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집트가 훨씬 더 신전이 크고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주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형상을 만들고 쪼고 우상 만드는 일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로 했던 일이 그들에게 약간 좀 억지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형상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형상을 만드는 데에 일종의 우리말로 말하면은 중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고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였던 이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나안에서 계속 섬기던 이 신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이집트 백성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신으로 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신들을,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너네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이 신들을 완전히 이제 무찌르는 그 사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뭡니까? 10가지 재앙, 우리가 그날에는 뭐 그냥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에 가기 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오늘 두 번째 계명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찌들었던 우상 숭배의 중독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이 단호히 끊으라, 그런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길입니다. 새 길.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길을 보여주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지난번에 단순히 그냥 이제 가다 만난 장애물이 아니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하면서 이제 악이 주둔하던 그 세상을 완전히 이긴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비밀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막 전차를 막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전차나 그 여러 가지 무기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만들었던 최고의 기술들, 최고의 문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건널 수가 없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건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던 그 최신식 무기, 문명, 그것이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무기들이 거기에 완전히 다 수장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보아라,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기술 문명과 니들이 그렇게 쪼았던 이 모든 것들이 바다에 수장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여기에서 형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상 만드는 걸로부터 이제 완전히 돌아서라라고 하는
너희들이 새 길을 걷기 위해서 과거에 찌들려 있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이계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상을 찌들어 있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그 통로를 열어준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내산에서는 뭘 했다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사람, 새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한 것이 이제 언약을 맺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부 계명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부부 계명을 주었는데 그 부부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부부가 서로 사는 데에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한눈 팔지 말라. 딴 생각하지 말라. 결눈질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면 곤란해. 그러면서 온전히 나만 보고 살아. 나만 보고 사는 것이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적어도 서로 바라보고 사는 게 부부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감쌀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주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죠. 부부 계명. 첫 번째 나 부끄럽지 않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독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중독되었던 것, 그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결혼을 해요. 언약식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우리 누구든 다 결혼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선민이도 결혼을 해야 되고, 세정이도 결혼을 해야 되고, 세인이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캐서린도 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서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 부끄럽지 않게, 두 번째는 뭡니까? 중독 금지. 중독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약간 지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선민이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 만약에 무도 끝도 없이 목사님 갑자기 어디로 가고 싶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좀 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아직 결혼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약간 없지. 그러면은 혹시 세정이는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아직 없어요. 네. 엄마한테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살짝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좀 큰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현아는 혹시 신혼여행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내일 모레 숙제 낼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큰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전희 형 자매는 혹시 신혼여행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박시은 자매는 혹시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난 있었는데 그만한 나이 때. 그러면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노주건 형제 혹시 신혼여행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없어요? 확실히 다들 이제 7포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네, 좋아요. 꿈을 가지세요. 자, 근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신혼여행 가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약간 짓궂게 신혼여행을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하나님, 저는 저 지중해로 가고 싶은데요. 가깝기도 한데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왜 광야로 보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 가데스 광야로 가기 전에 좀 중요한 일을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여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독에 찌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중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을 가게 되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깝게 있으니까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여기 보겠습니다. 이 중독됐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수치스러운 사건이기도 하고요.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131쪽입니다. 성경 1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직 다 못 찾으셨군요. 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아내와 자녀와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서 그 금고리 다 녹여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에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해피하고 마음에 단단함이 든든함이 있으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중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독이 되는 것은 내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그것이 불안함이 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금을 가다가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이집트 고센 땅에서는 황소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황소는 이 번식력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부계명을 주셨어요. No addiction이라고 얘기해요. No idol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습성이 스멀스멀 나오는 거예요. 중독됐던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중독됐던 것들이 절대 내가 밥 많이 안 먹을 거야. 다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안할 때 많이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불안하면 많이 먹어요. 불안할 때 내가 뭔가 다른 곳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절을 하는. 처음에는 이 금송아지가 이게 그냥 단순히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 너의 신이로다 애굽에서 이끌어 너희 신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옆에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뭡니까? 양다리예요. 이게 양다리. 지난주에 말한 양다리, 싱크레티즘이에요.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들 생각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니까 예전에 섬기던 그 우상 숭배했던 걸 그대로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모세가 나중에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죠. 이제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떠납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누구랑 떠납니까?
남편하고 떠나요. 여기서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남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신혼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부 1계명은 서로 마주보기였습니다. 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부부 2계명은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습성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중독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각심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중독 프로그램을 이 광야에서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광야에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에 갔는데 뭐만 보인다고 했어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만 보이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집트에는 대단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태양신, 라. 태양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는 그게 태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았습니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광야에서는 그 신만 바라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중독된 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신이었던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신이었던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 땅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그 넓은 땅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옛날에는 그게 하늘 신이었습니다. 들어간 하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먹을 걸 하나하나 인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 보이는 그 땅과 그 하늘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섬기던 그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신과 대지신과 빛신과 이런 신들을 볼 게 아니라 이 광야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라. 우리 성도님들 뭐 한 1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민, 전치사 플러스 나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척박한상,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힘들고 어렵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 집도 없고 황량한 바람과 밤에는 추위와 열대를 싸워야 되는데 열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 허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어스틴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뭐 한다고요? 허니문 하는 거예요. 달콤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달라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과거에 했던 찌들렸던 그 우상으로부터 집착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과거 이집트에서 찌들었던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점검합니다. 중독 금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신명기에 와서도 십계명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중독되지 말라. 신혼여행 마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더블 체크. 예. 우리가 여행 갈 때 더블 체크 하잖아요. 네. 패스포트 더블 체크하면 더블 체크 딱 해야 돼, 이렇게. 패스포트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있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뭐예요? 메시지가? 제발 중독되지 말라. 제발 벗어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신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엘신이 있고 아버지 신 엘신, 어머니 신 뭐라고 그랬어요?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신이 있어요? 가장 그 둘 사이에 난 대표적인 신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무슨 신을 섬겼어요?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집트의 빛신을 섬겼습니다. 이집트의 대지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많은 그 파라오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다시 눈은 바뀝니다. 눈의 향방이 바뀝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거기에 있는 또 엘신과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의 신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독된 거예요.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세라신과 이 바알신들과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찌르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대로 나오죠, 성경에.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깁니까? 850명의 선지자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여기서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제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중독된 것으로부터 제발 좀 벗어나. 내가 이렇게 그들의 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끝은 한이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2번 정도 나와요. 2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가장 극에 달았을 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죠. 또 한번 열왕기상 12장에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이거 뭐예요? 금송아지 또 만들어요. 바알신하고 아세라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습성이 그냥 아직까지 이 약속의 땅에서 그대로 계속 살아나고 있다. 중독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중독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은 찾아보지 않을게요. 열왕기상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생기는데 북쪽에는 이 금신상을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또 만듭니다. 이 중독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가데스 바네아는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신혼여행지예요. 모압 평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집 앞에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신혼살림을 할,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그 집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집이 있는 그 터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 집을 사고, 거기에서 앞으로 두 신혼부부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중독을 치료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독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독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약속한 땅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살 터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언약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땅과 씨와 나라. 그 첫 번째가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혼까지는 아니에요. 이혼까지는 아닌데 완전 쫓아내버립니다. 단 2지파만 이 예루살렘에 남겨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쫓아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독되지 않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자자손손 복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된 것, 그리고 중독의 결과.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 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의뢰를 베푸리라. 중독된 그 가정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3, 4대까지 뭐 한다고 그래요? 죄가 이어지는 거예요. 죄가 3, 4대까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근데 그 책은 잘못된 책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3세대까지 계속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3세대까지 그 저주가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아비가 먹은 신포도주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나와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이 계명에 가지고 있는 말로 풀어본다면 중독은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쇼핑 중독에 빠졌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그대로 이어져요. 내가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중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학습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독은 학습된다. 이게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중독은 학습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신앙의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영화 보고 막 컴퓨터 빠져있고 막 그 쇼핑 막 이만큼 사와가지고 야 냅다 써라 뭐 그러고도 대부분 쇼핑하는 사람들이 사와가지고 그거 어디다 놓는 줄 아세요? 장롱에 넣으세요. 제가 쇼핑하는 중독에 빠지신 분들 제가 몇 분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 장롱에 많이 넣어놓으세요. 나중에 다 나눠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보고 학습하는 거,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 4대가 죄가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6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1000대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 절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복이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3, 4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맞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잘 살고 못 살고 내 학위가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럭셔리한 차가 아니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매달리고 기도하던 사람들,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요. 누구처럼? 엄마처럼. 누구처럼? 아빠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뭐 한다고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은 자꾸 우리 속에 중독이 돼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중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중독되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자자손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려 깊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를 막 계속하는, 끊임없이. 십계명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원했건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형상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 만들지 말고 내가 그 형상을 보내줄 테니까 그 형상을 뭐하고 살아라? 보고 살아라. 그 형상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원 센텐스 애플리케이션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온전히 예배 드리자.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분별. 중독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중독에 관한 여러 가지 아티클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의식에 길을 만드는 거래요. 계속 그 길을 만들게 하는 거래요. 의식 속에. 그러니까 처음엔 불안하죠. 불안하면 따로 더 원하는 걸 찾아요. 그걸 찾았죠? 다음에 또 원하는 걸 찾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중독이잖아요. 그 의식의 흐름 속에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길을 뚫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길을 가게 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심리학자신 것 같아요. 상담 심리학이기도 하고. 그 새 길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뇌 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계속 그 길을 가게끔 돼서 자동적으로 그 가게 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유혹이 있을 때 분별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이 중독에 빠질 수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그 자리를 뜨세요. 내가 오락하고 싶잖아요. 뜨세요. 뜨셔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기타를 치든지 찬양을 하든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앙 상담을 하시든지 그 자리를 바로 떠야 돼요. 막 컴퓨터에서 오락을 하고 싶어요. 또 오락하고 싶으면은 오락하고 싶은 그 자리에 떠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른 막 중독된 거 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길로 다시 들어서 첫 단추를 그렇게 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거길 나가야 됩니다. 박차고 일어서야 돼. 그 자리를 일어서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의식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그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떠야 돼요.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컴퓨터 앞에서 여러 가지 중독이 일어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독의 유혹이 있을 때 자리를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다른 길로 가셔서 운동을 한다든가 진짜 그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것에 중독이 있습니까? 사랑 중독입니까?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알코올 중독입니까? 쇼핑 중독입니까? 일 중독입니까? 게임 중독입니까? 음식 중독입니까? 이런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중독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고 중독된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중독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물들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